지휘자님, 이 찬양 제목이 뭐예요? 주는 소망? 내 소망 대신 주? 내 주? 내 소망의 주. 네, 우리 귀한 찬양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끼친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고 먼저 한 가지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주보 안에 낚시하는 그림이 있는 하나님의 캐스팅 제목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저와 함께 사역하실 분들을 제가 모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캐스팅, 낚시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낚시를 던지는 걸 영어로 캐스팅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첫 번째는 스마일 전도대, 웃으면서 전도하려고 스마일이에요. 그래서 스마일 전도대인데 주중과 주말, 오전, 오후, 저녁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서 일주일에 1시간 전도하는 스마일 전도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꼭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직장 생활 하시니까 시간 못 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로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지도 돈 가지고 다 사는 거잖아요. 내가 물질로 전도하려면 전도대 신청하세요.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는 못하지만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대로 신청하세요. 또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7학년 이상 되시는 8학년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또 현장에 못 나가세요. 이렇게 더울 때 현장에 나가시면 다 쓰러지셔. 못 나가시니까 그러면 전도지를 만드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비타민도 사가지고 전도지에 넣고 또 포장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그거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드릴 거니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전도지 접으시면 전도지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마일 전도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신청하세요. 신청 안 하시면 간첩입니다. 신청하시고, 두 번째 중보기도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시도록 제가 배려해 드릴 거예요. 다리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픈 사정들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련다, 그러면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셔서 중보기도회 시간 신청하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속회 지도자. 지금도 속회로 잘 모이고 계시는데 주일에 함께 와서 주일에 교회에서 모여서 속회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속회 지도자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속회 지도자, 속장으로 섬겨주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담임 목사가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섬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 이외에도 다양한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말씀드릴 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사무실에 신청하셔서 하나님의 사명 다 같이 잘 감당하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우리 함께 가을을 기다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을을 기다립시다. 네, 가을을 기다려주시죠.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더라고요. 화요일 날인가 입추라고 해요. 입추. 그리고 목요일인가는 처성가, 그렇죠? 그래서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주셨는데 절기가 지나면 절기에 맞춰서 밤에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밤에 찬바람이 불어오면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을을 기다리면서 요즘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가을 기다리십니까? 가을도 오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을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할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아프리카의 선교지로 파송되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활동하시다가 물을 가지고 못하셨는데 물을 급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전화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성도에게 물을 좀 갖다 달라, 이렇게 요청하셨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 성도가 열심히 달려와 가지고 그 물을 선교사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빨리빨리 다 알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물을 들고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니까 빨리 그 선교지 사역지로 가야 되는데 이 같이 온 아프리카 성도가 출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꾸물꾸물대? 라고 선교사님이 물어봤더니 그 아프리카 원주민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육체가 빨리 달려와가지고 아직 내 영혼이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이 떼양볕에 열심히 뛰어왔으니까 나는 지금 좀 쉬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땀 흘려서 운동을 하시던 사역을 하시던 일을 하시던 조금 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피곤하게 일했으면 영혼이 쉴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육체도 쉬어야 되지만 영혼도 쉬어야 됩니다. 적절하게 쉬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고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의 일화인데요. 이 폴리캅이 이제 사역자니까 교역자니까 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보는 순간 자고새 새에게 먹이를 주고 또 새와 이렇게 좀 새가 지저귀는 것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졌나 봐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성도가 그 폴리캅 감독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셔야지 어떻게 새와 그렇게 시간을 한가롭게 보내십니까? 원망 섞인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폴리캅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활도 쓰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 놓아야지 언제나 줄을 메어두면 언젠가 그 활이 못 쓰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목사들도 때로는 쉴 때가 있어야지 너무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면 힘들고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게 휴가를 주셔서 저는 미리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잘 다녀왔는데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다가 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제가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말씀을 드리면 뭐가 문제가 있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기도하다가 울음이 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무더위에 힘들고 어려우시고 또 가정의 경제가 어려운 것을 제가 사정 알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로 축복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눈물 나는 것이니 여러분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저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목회자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성도들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 많죠. 그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람이 쉬지 않고 일만 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니까 사람은 모름지기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쉬는 이야기만 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쉴 때가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쉬는 것이 진짜 쉬는 것이냐?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휴가 다녀와 보셨죠? 이번 해 말고 여러분의 평생에 휴가라고 해서 쉰 적이 있으세요? 있으시죠? 그런데요 휴가를 다녀올 때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휴가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저의 집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휴가를 계획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애들을 데리고 휴가를 가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저희 집 애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휴가를 계획하는 것부터 스트레스. 휴가를 가는 것 스트레스. 갔다 와서 피곤해서 스트레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휴가라고 물론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화목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휴가를 계획하고 참 평안과 안식과 쉼을 원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게 우리가 쉬는 자리에서도 정확하게 쉬지 못하고 돌아와서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삶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쉼을 얻으려고 휴가를 떠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얻기란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육체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휴가를 통해서도 그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면 우리가 어느 시간 어느 때에 누구를 만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이 여러분을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아나파우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나파우소. 아나파우소. 근데 이 단어 안에 보면 쉬게 하다, 안식하다 이런 뜻으로 먼저 해석이 되어지지만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은 즐거움, 평안함, 만족함, 재창조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헬라어를 가끔 말씀드릴 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유식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헬라어는 더 그 의미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저 공부 잘 못합니다. 헬라어 잘 몰라요. 그런데 찾아보고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파우소라고 하는 단어에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단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 육신의 평안과 정신의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누릴 그 안식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쉬게 하리라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저도 찾아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쉬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휴가 때 얻기 원하는 그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의 평안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평안함은 물론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누려야 될 영원한 평안과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초청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영적인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그 평안과 안식을 주기 원하시느냐? 우리 본문의 28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임이 느껴져야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의 실존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엄마 아빠가 잘 해주니까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도와주심과 엄마 아빠의 보살핌과 엄마 아빠의 그늘이 벗어나면 자기가 알아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의 이 부대끼는 마음에 나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들이 그때 알 때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예수님의 은혜를 그 회복의 은혜를 찾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네팔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까지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 히말라야 산맥을 바라보는 곳에서 하루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요.
거기를 정복하겠다고 올라가요. 7,000m, 8,000m 되는 상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많은 짐을 갖고 올라가요. 그 짐을 갖고 올라갈 때에 한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네팔 사람들, 인도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짐 보따리를 등에 지고 다 줄 서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짐을 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을 쳐다보고 있어요. 왜 땅을 쳐다볼까요?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넘어질까 봐 자기 한 걸음 앞에를 바라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과 같구나. 각자의 짐의 분량은 다 다르지만, 짐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저 산 등성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구나.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짐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짐이 없나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 짐이 없나요? 건강이 지금 연약하여서 그 건강을 이겨내려고 병원에 다니시고 약을 먹고 그런 짐은 없습니까?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힘들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들고,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밤잠을 줄여가면서 자기 사업하느라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농사도 힘들고요, 장사도 힘들고요, 공장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어른들만 그런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얼마나 힘듭니까? 학원을 몇 개씩이나 다니면서 그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힘들죠. 이 떼양볕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짐이 무거울 때에 그저 한 발짝 앞에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인정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초청의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성경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를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한 가지도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때로부터 땀 흘려 수고하여야만 먹고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 때문에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진 삶을 다 살아내셔서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리는지 친히 당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면 질수록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는 사람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서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은 하나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 불분명한 게 없어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명확합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게 오라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돈이 많으신 분이나 가난하신 분들이나 권능이 있으신 분이나 권세가 없으신 분들이나 물질이 있거나 물질이 없거나 차별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조건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나 와서라도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윌 톰슨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찬송했던 찬송가 528장을 작사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 가지고 이 찬송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다 함께 찬송합시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치킨 중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우리 요즘에 뭐 교촌 치킨 무슨 치킨 많지만 그 나오기 전에 가장 인기 있고 맛있는 치킨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데, 그 우리가 KFC라고 요즘 얘기해요. 드셔보셨죠? 저만 먹어본 거 아니죠?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앞에 가보면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그 만든 사람 할아버지, 둥둥한 할아버지가 검은색 안경을 쓰고 치킨 들고서 어서 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커넬 샌더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나이 60에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정신병이 온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60에 사업이 다 쫄딱 망해가지고 정신병이 오니까 살 의지가 뭐가 있어? 살 의미가 뭐가 있어? 그래서 병원 안에서 자살하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찬송 소리가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여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누가 부르는가 찾아가 봤더니 교회에서, 그 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서 자기와 똑같은 환자복을 입고 있는 어떤 할머니, 그 환자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리. 우리는 그냥 아무 감동 없이 부를 수 있지만, 내가 자살하려고 정신병이 걸려서 사업 쫄딱 망해서 내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그때에 이 찬송 소리가 그 커넬 샌더슨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그가 그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내가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 정신병원에서 결심하고 기도하니까 회복이 되어 나왔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들판에 지나가는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닭을 튀기는 거예요. 그 닭이 그렇게 맛있게 돼가지고 반죽을 해서 맛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 체인점 내자고 KFC 만들자고 그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닭을 팔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나이 60에 사업 쫄딱 망해서 정신병에 들어갔을 때 그 찬송 하나로 나를 살리신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가 그분을 전하러 다닌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 집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커넬 샌더슨 KFC 할아버지. KFC를 드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별이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50여 편 21절 말씀 화면에 올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 장로님들 계십니다. 또 우리 그 여러 가지 사역에 속장님도 계시고 선교장도 계시고 사역들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그 사명을 맡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교회 일에 헌신할 필요가 없으세요. 평안히 그냥 주일만 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이기 때문에 속장이기 때문에 선교회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명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가 별로 없어서 저희 큰아이의 분유값이 없을 때 들었던 생각이에요. 교회만 아니었으면 나가서 내가 200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뭘 해서라도 200만 원 벌어서 그 굶어있는 분유가 없어서 울고 있는 그 큰아이에게 뭐라도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를 맡았다고 하는 사명 때문에 교회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때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으면 여기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과 같은 행복한 날은 없었을 거예요. 사명은 힘든 겁니다. 때론 눈물도 나고 어렵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많은 사람들의 핀잔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사실은 나를 지키는 거죠. 내가 그것이 없었다면 그 사명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이유도 없고 물질을 드릴 이유도 없고 내 삶을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힘들지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는 교회 일도 있고 세상에서 일도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서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어 나오는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화면에 올려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저를 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뭐라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멍에가 뭡니까? 저는 시골 살았기 때문에 멍에가 뭔지 정확하게 알죠. 소가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밭을 갈 때에 그 소가 밭 갈 수 있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멍에입니다. 그 멍에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소가 좋아서 밭을 갈까요? 아니죠. 멍에가 메어져 있으니까 콧뚜레가 있으니까 뒤에서 주인이 때리니까 소가 그 힘들어도 밭을 가는 겁니다. 멍에가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게 될 수 있을까? 멍에가 어떻게 쉽고 멍에가 어떻게 가벼울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멍에를 지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가 축복의 말씀인가? 제가 이 말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멍에가 1인용이에요. 소가 한 마리에만 멍에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갔더니 멍에는 1인용짜리는 없고 멍에가 2인용이에요. 소가 한 마리 있으면 옆에 또 다른 소가 있어서 두 마리가 함께 끌고 가는 게 이스라엘의 멍에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쪽에는 네가 멍에를 메고 그 옆에는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멍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져주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쉽고 그것이 가볍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짐을 같이 져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골에 살고 있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니었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 혼자는 그 멍에를 못 졌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오늘도 힘을 내어 그 사역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성도들이여,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와 그 짐을 함께 질 테니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것이 참된 위로와 소망이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를 거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순례자의 노래 우리 1절 2절 있는데 우리 2절만 두 번 찬송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